자, 여섯 번째, 선남자야 단재 성문이 소원 경제도. 성문, 이제 이 금강경이 좋은 것이 뭐가 좋으냐 그러면은 성문 연각이 공부한 것이 아까 지금 금강경 어느 장이 그리고 무슨 그냥 한때게 그 내비 뒀어야 되거든. 대답하면 못 써요. 근데 대답은 해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정 9장이라고 해도 못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했지 완전한 것 같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완전한 것 같으면 지가 캐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캐내야 됩니다. 그런데 원각 열애 여기 이 성문 연각 금강경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수다원, 사다원, 아나한, 아라한 과정이 성문 수행 과정이에요. 성문은 수행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이잖아요. 그런데 성문 연각 삼승에서 성문 수행 과정은 뭐냐? 성문의 수행 과정은 바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성문이요. 본 것 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똑같은 물건이지만 어저께 봤을 때 다르고 오늘 봤을 때 다르고 10년 전에 봤을 때하고 또 다르고 그런데 내 눈만 다른 게 아니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30년 전에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내 이제 같은 사람 사진인데 보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경우 절대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사진을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누가 봐도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분이 오대산의 방하남 스님이에요. 오대산 방하남 스님. 하남 스님이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여기 산에 가서 나무에 나르는 그런 스님의 얼굴이지 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에. 그런데 그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바뀐 그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딱 변했느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얼굴 고친 것. 네? 성형수술. 그냥 놔두고는 그렇게 안 바뀌어요. 딱 성형수술한 얼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얼굴이 다르기만 해서가 아니고요.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고 피부고 뭐고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에는 할아버지 얼굴이고 예? 나이 늙어가지고 한감 넘었을 때의 스님의 얼굴은 청년의 얼굴이에요. 젊은 사람 얼굴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제 뭘 확신하느냐. 젊은 사람들, 특히 요즘은 모시매들도 막 이제 고치고, 얼굴 고치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거 고치고 싶거든. 한 가지 일에 몰두해라.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을 10년만 계속해서 하면 얼굴 바뀌어져. 하남 노스님이 우두암이라는 데 가가지고 혼자서 딱 계시는데 혼자 계시면서 얼마만큼 정지를 열심히 하셔버렸던지 말도 못해. 정신을 아주 말도 못합니다. 정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산 통도사에서 조실하시고 고우에 내원사에 가서 조실하시고 막 여기 봉은사에 오셔서도 여기서도 조실을 하셨어요. 봉은사에 오셔서. 그 나이가 30대 40대 이런 나이에 다 이런 데 와가지고 지금 40대 얼굴 보니까 어제도 동국대학교 가니까 스님들 딱 나오는데 얘들이야 40살 먹은 사람들은 사람 아이고 아주 아이들이더라고. 아이들
그리고 무슨 소임이 또 학교에 또 직책은 또 높아요, 또. 네? 깜짝 놀랐어. 40, 50대가.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안 뚫리는 거예요. 조실 다 하시고 나서도. 조실하고 난 뒤에요. 정말로 수행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조실을 했어도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면 스님의 글 문장이 한용운 스님하고 우리 이제 노 스님하고 글을 놓으신 게 있는데요. 경어 스님 행장기요. 한용운 스님 얼마나 문장가예요. 기가 막힌 한용운 스님 문장, 그 문장 놔두고 하남 스님 행장기가 선택이 돼요. 문장이 100배, 1000배가 더 나은 거예요. 월등해 버린 거예요. 월등해요. 이런 어른이에요. 이런 어른이. 그런데도 자기가 아니야.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공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스님은 자기가 내가 아닌 걸 알아.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제일 존경받는 스님아. 그냥 그 스님한테만 가면 전부 이렇게 난리여. 그런데 그걸 보면 불편해. 내가 안 그런데 저 사람들 왜 이러냐. 그 말씀을 경어 스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경어 스님도. 경어 스님이 바로 이제 근세 최고 선지식 아니요? 왜 나를 보고 큰 스님이라고 하냐. 아무리 봐도 큰 스님 아니요. 예, 좋은 거 있으면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 예? 왜 큰 스님이라고들 하냐. 이게 자기를 이렇게 벗어버려야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 하나님 노스님이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나는 틀렸으니까 큰 절에 가서 공양주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공양주를 하러 가서, 아이고, 조실 스님이 가서 공양주를 하겠다 하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제일 큰 스님인데, 자기가 공양주를 했어요, 공양주. 그래서 석 달 동안에 열심히 공양주를 하고, 끝나는 날 아침 죽을 끓이는데, 이게 죽 끓이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는 아주 순간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얀 노인네가 오더니, 야, 너 고생했어? 노인네가 오더니, 그러더니 조그만하게 콩을 하나 주면서, 이거 얼굴에 이거 발라.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갔어요, 노인네가. 그랬는데, 그 공양주, 그게 마지막 부엌이요. 마지막. 공양주 딱 끝나고 나서 얼굴이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전부, 와,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전부 얼굴이 변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고 나니까, 그래서 하남 노스님의 사진을 보면은, 양쪽 사진을 놓고 보면은, 아무리 봐도 그전 사진하고 이만큼도 닮은 데가 없어요. 닮은 데가. 근데 하남 스님은 그러신 거 했더니, 그 사진 때문에 또 이제 하남 스님 사진은 사진이 아니고 또 다른 스님 사진이라고 또 막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사진 공부를 했지. 그래서 최초의 사진관, 저기 영국에서부터서 뭐 저쪽에 뭐 이제 불란서로 해가지고 막 이게 사진관 쭉 전기를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우리나라에 최초의 사진관 들어온 역사에서부터서 별걸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다 보니까 이제 언론을 하니까 보니까 해방되는 거 있죠? 이거 일제 해방 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일반 사람을 찍는 사진관이 없었어요. 그때에 있었던 사진들은 선교사들이 와서 찍은 사진들만 있고, 우리나라에는 사진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사진들이 일반 사람은 사진이 없는 때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한
그런 사진은 있을 수가 없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 뒤에 해방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사진관에서 사진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45년대부터더라고요. 45년. 별걸 다 공부했어. 하다 보면 그 확실하게 알아야지. 안 그러면. 그래서 또 옛날 사람들 젊을 때하고 나중에 찍은 사진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보니까 같지 않은 사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얼굴 좋아지는 거는 공부만 잘하면 얼굴 좋아진다. 되시겠죠? 네. 자, 이 세상에요. 아무리 훌륭한 일도 6번 보시면 단제 성문의 소원 경계도 이 소원 경계는 원만한 경계입니다. 지금 성공된 경계예요. 아무리 원만한 경계도 신심어언이 몸과 마음, 말 모두가 단멸이에요. 단멸이라는 것은 뭐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단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뭐냐 그러면은 성불을 해서 열반에 이르렀어요. 성불해가지고 열반에 또 이르렀으면은 그러면은 열반에 이르르면은 영원하냐? 대부분이 그러면 영원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절대 부처도 영원하면은 부처가 아니요. 무슨 말씀이 하세요? 이 세상에 영원하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게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들, 현재신 불가들 나왔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미 가버렸어. 현재는 없어. 이 세상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데 과거가 존재해요? 안 해요? 끝도 갓도 없어요.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에 집착하고 현재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한다면은 참 난감하죠.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날고 그냥 이게 뭐죠? 수염도 깎지 말고 그냥 살지. 이렇게 뭐 하려고 다듬고 뭐 하려고 수행을 하느냐 또 그러죠. 야,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금이 돌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금은 금인데 그놈을 캐다가 용광로에 갖다 나와야 쓰임새가 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용광로에 갖다가 나와서 만들어서 쓰게끔 만들어서 쓰자. 이것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원각경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이게 개송해서 철저하게 나옵니다. 지금 오늘까지 금강장 보살장을 또 늦추면은 요거 가지고 너무 늘리가니까 나중에 개송을 애우는데 도움이 되라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원문에 너무 치중하고 있죠 지금. 자 여기 지금 정말로 이 세상에 여기 지금 아무리 원만한 원각경 경계라 하더라도 신심어원은 다 단멸해서 마침내 불능지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도착하지 못한다. 무엇을 이루지 못하느냐? 피지 친정 소현 열반 이연된 이렇게 저 친정 소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다 성공한 것이 나타나는 열반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광산에 나온 이 금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것이 완전히 금으로 나타났죠 지금. 이게 침이 다 이루어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성취한 열반에 종불능지 거기에 능이 도달할 수 없을진데 없다면은 어찌 하물며 능이 사유심으로 이게 따져놓고 보면 여기 밑에 볼게요. 사유심을 가지고 열애의 원각 경계를 사유하려고 한다면은 직탁하려고 한다면은 자, 사람들은 계산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자 무슨 열애의 원각은 어떻게 생긴 것이다. 원각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되겠는가? 열애의 원각의 경계를 식탁해서 되겠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치 형아가 소 수미산하야 마치 반딧불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반딧불 가지고 수미산을 태운들 수미산이 타겠는가? 반딧불에는 안 타죠. 그래서 마침내 능이 타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니 윤회심으로 윤회견을 낸다면은 윤회심으로 윤회견을 내서 윤회심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전부 윤회심이에요. 윤회심.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윤회심은 어떤 마음이냐? 중생심이에요. 윤회심이 바로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중생심을 가지고 윤회견을 내서 그래가지고 윤회견을 낸다는 것은 중생심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생각은 전부가 번뇌망상일 뿐이지 중생심을 가지고 번뇌망상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윤회심을 가지고 윤회의 견을 내가지고 열애의 대정멸에 들려고 한다면은 그런다면은 부처님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말이 너무 어렵죠? 다 해놓고 설명할게요. 종불능진이 마침내 거기에 이를 수가 없을 것이니 시고로 아설 일체보살과 말세중생은 선단 무시 윤회 근본이니라. 모든 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들은 먼저 꼭 내버려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무시의 윤회 근본을 끝도 갓도 없는 윤회의 근본을 빨리 끊어내버려라. 윤회의 근본 이것이 뭐냐? 윤회의 근본이 지금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망상 이것이 윤회의 근본이에요. 윤회의 근본 이걸 빨리 내버려라. 이렇게 이것을 내버리면은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윤회심을 버리면은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고 윤회심을 버리면 윤회견도 없는데 윤회심을 가지고 하면은 견도 윤회견이다. 윤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윤회심을 가지고 윤회심을 끊으려고 하면은 쉽게 망상을 가지고 망상을 끊으려고 하면 이 말이에요. 지금 망상 내가 지금 망상이 바글바글해. 근데 이 망상을 하는 이걸 좀 끊어야지. 이걸 끊어야지 그러면 또 그것도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망상이 끊어지느냐? 이것이 끊어지느냐? 그래서 윤회심을 가지고 윤회심을 끊으려고 한다면은 종불능지 끝내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느냐? 아까 이 금을 그냥 캐는 거예요, 지금. 캐서, 그 다음에 금을 캐서 나와도 금을 캤다고 해서 금이 용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도가 있어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나와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또 금을 용도가 또 생긴 거 아니에요. 다듬고 뭘 하고 뭐 반지도 만들고 뭘로 만들어야 용도가 되겠나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이 뭐예요? 수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광산 속에 들어있는 금덩어리를 캐내는 것, 수도죠? 그 다음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이는 것, 수도죠? 그 다음에 두들겨 망치로 때려서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 과정을 거쳐야 금은 진짜로 쓸 수 있는 금으로 금이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요렇게 만들어진 이 금덩어리는 다시 이 금이 반지가 목걸이로 바뀔 수는 있어도 이 금이 광산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해가 되죠? 이 금은 반지가 목걸이 되고 목걸이가 반지 되는 것은 내내 금이 금이고 금이 금이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하지만은 광산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면은 문제가 있죠, 이제. 근데 다시는 광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중생이 한번 선고를 하고 나면은 소인의 마음으로 다시 소인배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소인배로 돌아가지 않을 성불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아까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돌을 닦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확실하게 돌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 닦는 과정을 여기서 개송해서 한번 이게 벌고 읊고 그리고 이 개송은 외워야 된다. 그러면 보안보살자까지는 다 외웠죠 이미? 대답. 금강장 낭제하라. 금강장아 너는 마땅히 알아라. 스님 밑에 안 했어요. 밑에 거는 잘 못 쳐져가지고 못 쓰는 글이에요. 전부 지워버리세요. 아주 타자가 오타가 그렇게 또 근사하게 다 쳐지고. 자, 금강장 당지하라 합니다. 금강장 보살을 너는 마땅히 알아라. 열의 정멸성은 열의 정멸한 성품은 여기서 정멸하면은 이제 부처님 마음은 정멸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한 가지 꼭 제기해야 될 것이 부처님은 열의 정멸심이라고 안 해요. 정멸성이라고 말을 하지. 그러기에 정멸심과 성은 심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면 배울 유식에서 다 나옵니다. 마음 심자, 이거 심자는 이게요. 안, 이, 비, 설, 심, 의 여섯 번째가 의자죠. 예, 의자가 심이에요. 의자가 안, 이, 비, 설, 심이 의자가 심. 그 다음에 성자는 말라식, 아래아식 할 때게 아래아식이 성품 성자예요. 성품 성자. 되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래아식을 가지고 항상 마음을 쓰시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은 성품이라고 말한다. 중생은 이 성품을 가지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은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중생이에요. 마음 심자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되시겠죠? 네. 그래 열의 정멸성은 미지의 정신이 일찌감치 종시가 없으니 종시가 없다는 것은 끝도 시작도 없다. 그러면 이 끝도 시작도 없는 것이 뭐냐? 이게 마음과 이 세계와 이게 똑같아요. 우주 허공이 끝, 가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공 끝이 없어요. 가시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은 끝과 가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예로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사람은 어디서 나왔냐? 우주로부터 왔다. 그런데 우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말이 되는데 허공으로부터 왔다 그래도 실상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 우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버리고 가면은 어디로 돌아가요? 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걸 적게 보면은 땅으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러죠. 예, 그건 적게 보는 거예요. 좁게 본 우주예요. 적게 본 우주. 그건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 지구 전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 어디로 갈 그때는? 허공으로. 갈 때는 허공뿐이에요. 허공으로 갈 때 남는 것이 뭐가 남아요? 허공으로 돌아가, 땅덩어리가 허공으로 돌아갈 때는 땅덩어리는 미진만 남는다. 미진. 금강경에 미진 공부했죠? 끝에 가서 나오죠? 단순하질 않아요. 경전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 금강경 알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근본 실체가 금강경에 다 들어있다고. 예? 이 땅덩어리가 딱 없어지게 되면 미진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진이
너무 미세해서 미진이 있어도 이 세상은 끝도 끝도 없이 다 훤히 톡 트여서 다 보여. 그런데 이게 다시 땅덩어리가 또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온도와 속도, 바람, 풍자예요. 그래서 금목수화토 오행에서는 금 기운, 목 기운 이런 기운은 갖춰서 말했는데 풍이 빠져 있어요. 바람, 풍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금목수화토가 잘 갖춰져 있어도 우주의 본체를 밝히지를 못한다고요. 이 우주 본체는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느냐? 풍에 의해서 존재해요. 지수와 풍. 내 몸뚱이도 풍에 의해서, 이것도 풍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렇게 팔이 옮겼다 폈다 하는 것이, 이게 풍이 없으면 이건 이렇게 안 움직여요. 안 굽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천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전 세상에 이 불교밖에 없어요. 불교는 한 군데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주가 본래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주로 더불어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되셨나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찍부터서 옛날부터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내가 저기 60년대에 그 스님께서 강의 하시면은 꼭 주역을 강의를 잘 하셔요. 우리 스님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스님을 비난을 해요. 타노 스님은 경전 가르치다가 주역만 가르친다고. 주역만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외도라고 어떻게 하시든지 한순간 그냥 화가 얼마나 나더니 아니 스님 자꾸 왜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말씀하셔가지고 세상에 가는 데마다 스님은 그냥 외도라고 다 이렇게 욕을 드시고 계시니까 그랬다가 스님한테 얼마나 혼나버렸나. 혼난 정도가 아니라 그 길로 호텔 사가지고 와서 나와버렸어요. 같이 못 싸워요. 얼마나 혼나고. 혼났으면은 내버려둬야 되는데 참 사람은 묘해요. 그러고 와가지고 간 데가 주역 선생을 찾아. 나는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그게 그냥 그렇게 우연이 아니요. 최고로 유명하신 이재영 선생을 만나는데 이거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렇게 천재고 그렇게 뛰어나신 분은 세상에 그래 나는 다른 복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그 선생 만나는 복은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 얼굴 구경 못해요. 절대 구경 한 사람이 몇 사람 되질 않습니다. 이재영 선생님 딱 공부할 때 네 사람이 배웠는데요. 네 사람이 날마다 네 사람이. 그래 이제 그런데 3년을 그렇게 배워놓고는 딱 내버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거 무변허공이에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공이 끊어진 곳이 우주예요. 사람은 시공이 끊어졌어요. 사람도 끊어졌고 우주가 시공이 끊어졌습니다. 시공이 끊어졌어. 동서남북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요? 전부 실제로 이 세상에 동서남북이 없어요. 허공에다 대고 한번 동서남북 찾아보세요. 허공에다 대고 어디가 동서남북인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언제부터 시간을 정할 거예요? 지금이 기해년 요거 만들기를 3천년 전에 만들었으면 금년에 기해년이 아니고 4천년 전에 만났어도 금년이 기해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만났어도 금년이 만들었어도 금년이 기해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보니까는 금년에는 어디로 가면 무슨 살이 찌었으니까 가지 말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전부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서 그런데 왜 이게 있을까 하니까 이게 있을 이유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거는 이치가 그래서가 아니라 말뚝을 꽂으면은 꽂은 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 이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사람이 너무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맞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면은 하나도 안 맞는 게 또 주역이에요. 맞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꽂지 않으면 안 맞아요. 제대로 꽂는 법을 가르친 것이 주역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시작이 없는데 언제부터 시작점을 네가 꽂아라. 시작점은 누가 꽂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꽂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미증이 종시여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약이 윤회심으로. 약이 윤회심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이제 망상심이에요. 윤회심이.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윤회심이잖아요. 이게 망상심으로. 사유적 선복이라 사유한다면은 뒤집어져 버린다. 뒤집어진다는 것은 돌선자 뒤집을 복자거든요. 뒤집을 복자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정상으로 다녀야 정상이지 내가 머리를 여기 땅에다가 박고 다니면 다닐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잘못되면 이렇게 머리를 땅으로 박고 사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면 단지 윤회제요. 단지 윤회에 이를 뿐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윤회에 이른다 이 말이 그렇게 되면은 망상에 이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망상이지. 됐나요? 네. 불능립 불행이라 능히 부처님 세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부처님 바다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바다가 세계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비여소 금강에 비교컨대 금광을 녹임에 녹일 소자죠. 금광 그러면 금 속에 광물질을 녹임에 그럼 이 금 왜 금광이라고 하느냐면요. 금 하면은 이 금이 아니에요. 이 돌이에요 전부. 땅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금광은 전부 돌들입니다. 돌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섞여 있느냐. 그게 거기서 다이아몬드에서부터서 제일 이 돌에서 돌이 변해가지고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하고요. 또 두 번째로 비싼 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경면주사예요. 경면주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경면주사는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면주사 좋은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석혈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면주사 속에 빨간 피 흔적이 이게 쫙 맺혀져 있어요. 이거는 정신, 혼, 박, 내 정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맥박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이미 목이, 생명이 딸딱딸딱할 적에 이렇게 이걸 녹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갈아주면은, 이렇게 바닥바닥 머리 뛰는 데 있지요? 뛰면 그걸 여기다 발라주고, 그리고 이것을 한 모금을 입에다 넘겨주면은 무엇을 하냐? 유언 다 하고 준 거예요. 정신이 다시 돌아와. 갔다가도 이걸 먹여주고 이걸 딱 바르면은 그런데 길게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유언은 다 해. 그러니까 유언을 못하고 가게 생겼으면 이게 경면주사. 근데 가짜는 먹여봐야 손도 없고 진짜 경면주사를 이게 그렇게 비싸요. 천년된 산삼 이게 경면주사 진짜 경면주사 똑같이 비싸요. 근데 지금은 진짜 경면주사가 없어가지고 경면주사가 너무 싼 거는 안 사는 게 좋아요. 경면주사 비밀이 또 있는데
그게요, 부적을 하죠? 그게 부적보다 더 좋은 게요, 한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최고예요. 경면주사가 그게 완전히 광물질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의 기운을 끌어오는 것은 광물질이에요. 광물질. 그렇기 때문에 그 광물질을 한 사람이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글씨를 쓰면 조금, 경면을 쓰면 조금 가지고 적은 기운을 받는 거거든요. 그 글씨 내용이 그 경면주사가 약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경면주사 기운이 약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아이고, 옛날 분들 무지한 거 아니요. 그래,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 금강을 녹이면은 금비 속어요. 금덩어리는 녹였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서 금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요. 본래부터 금이었지 용광로 들어갔다 나와서 금이 아니다. 되시겠죠? 수부 본래금이나 비록 다시 본래금이야. 근데 이것이 놓고 보니까 본래부터 금이야. 이제 설명하니까 알았어. 여기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서 금이 아니라 옛날부터 금이다. 그 말 이해됐죠 지금? 본래 금이었어. 그러나 종이 소성치요 끝내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금이고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네, 용광로에 안 들어갔다 나왔으면 그냥 돌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잡석하고. 그 일성진금치 하면 한번 진짜 금체가 이루어지면, 진짜 금덩어리가 되고 나면 불부 종이광인이 다시는 거듭 광산으로 돌아가지는 않나니, 다시 광산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금을 가지고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가 생사여열반. 생사와 열반. 생사는 죽고 사는 것 생사죠. 그러면 생사의 반대말이 열반이에요. 열반에 들어가면 죽음이 없어요. 생사가 없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는 생사와 열반과 범부와 재불이. 범부는 소인이고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소인배와 가장 훌륭한 인격자이신 부처님과 부처님이 동의공화상이라 똑같이 공화상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이 부처도 공화상이고 부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온 우주를 다 쳐다보면 땅덩어리도 마지막에 쓸모가 없는 것이 허공을 텅텅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랬다가 세월이 다시 지나가면은 인연이 다시 모이면은 다시 땅덩어리와 같은 것이 또 만들어져서 나와. 이해가 됐죠? 동의공화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원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 됐죠? 동의공화상이라 사유도 유하나을 사유 사람의 마음도 이 말이에요. 사유하잖아요. 마음으로. 마음도 사유도 화나와 같은 것인데 마음 누구 마음이 똑똑하고 누구 마음이 천재고 누구 다 해봐도 결국 화나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도 똑같은데 그런데 하항힐 허망가 어찌 하물며 허망하다고 탓을 하겠는가? 어찌 하물며 똑똑하지 못하다고 탓을 하겠는가?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범부 부처님이라고 해서 존경할 것이 없고 범부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것이 없고 이제 이 경지에 가게끔 가르쳐 놓은 것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 이 원각경은 화엄경 가기 직전의 경전이기 때문에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네, 근데 이걸 아주 초기 불자들에게 가르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것도 쓸 것도 없네요. 나 그러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라요. 양능요 차심하면 만약에 능히 이 마음을 깨달으면 요자는 깨달을 조자죠. 열의 구원가가리라. 그런 뒤에
원각이 구해질 것이다. 원각경의 참뜻은 이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아하 원각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질 것이다.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읽는 거 토 붙이고 읽습니다. 네. 금강자마당지 하라열의 정멸성은 이증무종시 아니야기 윤의 심으로 사유 저선복이라 한지운의 제교 불능이 불행이라 비여소 금강에 금비소고유며 수고 본래 금이나 종이 소성지요 일성진금체하면 물구중이 왕이 생사여 열반과 범부급제구리 동일공화상이라 사유도주 하나는 한길 언한과 양등욕 차심하면 연우구원가 보리라. 이렇게 됐는데 읽을 때에 뗄 적에 꼭 띄어서 읽을 테니까 연필로 꼭 표시놔야 됩니다. 그 건강장당지 열애정열성 열애 하면 열애다 지어놔야죠. 열애정열성 미증요종시 알기윤의 신사유 즉선보 단지윤의 불능이불에 비여소금강금비소고요 수구 본래금 종이 소성치 일성진금체 불구중이왕 생사여열반 범부급제불 동이공화상 사유유하나 하항이름왕 양능요차심 연우구원가. 되셨죠? 네. 이거를 이대로 띄어있지 않으면 이게 5자 글이 띄어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각경 개송은 저기 어디 가서 뭐 연구를 하고 왔대게 나하고 같이 글 따라서 읽을 때게 띄어있는 게 자신이 없거든. 소리를 조금 낮춰서 우물우물 따라서 하면 되는데 띄어 읽을 줄 모르는 분이 그냥 큰 소리로 내버리면은 온 동네 판은 다 깨버린단 말이야. 되시겠죠? 이게 원각경이 돌아가신 분에게도 너무 좋고요. 돌아가신 분에게도 너무 좋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이 원각경 개송을 정말로 이거는 아주 입에서 아주 탈통 해버려야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